우리 계속해서 엘리야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이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아합은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왕이지만 좀 불운한 운명을 겪게 되었는데 다락 난간에서 이렇게 떨어져 병이 들고 말았죠. 왕이라면은 좀 뭔가 다쳤다든가 이게 병들었다든가 좀 존엄해야 되는 거죠. 뭐 말을 타다가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뭔가 전쟁터에서 부상당했다든가 그래서 중환병에 걸렸다 뭐 이러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다락 난간에서 뭐 했는지 발을 헛디뎠는지 그냥 그렇게 떨어지고 말았어요. 왕으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사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인간이 넘어질 때 이렇게 넘어져요. 나는 명예롭게 내가 그냥 넘어지고 거기에 맞게 넘어지고 싶은데 인간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여튼 뭐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 떨어졌는데 뭐가 죽냐? 옛날 같으면 골전상은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발생하고 염증을 잡지 못하면은 죽어요. 때문에 옛날에 말에 떨어져 죽은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한 병이고 치명적인 어떤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하여튼 불명예스러웠습니다. 근데 더 불명예스러운 건 뭐였냐면은 왕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과 해결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든지 뭐 하나님 원망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하시아는 하나님 아예 포기해버리고 이방에 있는 다른 우상신을 찾아간 거죠. 그냥 찾아간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지 살지 그만 물어본 게 아니고 뭔가 좀 치료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겠죠. 엘리야라는 선지자도 있고 계속 이스라엘은 하는 말씀도 있고 여호와 신앙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한 거죠. 그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지금 물으러 갔습니다. 이 바알세붑 여러분도 잘 아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바알세불로 나옵니다. 바알세불. 여러분이 소설 영화도 봤을 겁니다. 파리대왕이라는 거지. 파리대왕. 그게 그냥 이 바알세불입니다. 파리때의 대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어떤 파리가 질병을 사실은 일으킨다고 옛날 사람 보통 생각하죠. 왜냐하면 질병 있는 곳에 파리가 많고 하니까. 그래서 질병의 신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조롱하는 명칭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여호와 신앙 야훼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파리때의 대왕한테 가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러 간 거죠. 하나님 기분이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내 백성인데 나를 믿는 이런 어떤 백성이 어떻게 다른 신에게 가서 이러냐 이거요. 사실 반대로 일어나야 되죠. 보면 엘리사 시대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찾으러 와서 거기서 나음을 입었거든요. 히스기야라는 왕은 막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막 정말 겸손함으로 기도하니까 그의 생명이 15년을 영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능력 있는데 불구하고 그 능력 있는 신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그 모습, 오히려 우상신을 찾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자기를 마치 무능한 신으로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자녀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 주지 못할 때 참 좀 답답하죠. 또 다른 사람이 손을 힘으로해서 물론 그건 감사한 일이지만 좀 자존심 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막 어떤 교회 문제나 성도들이 문제를 앓고 있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이러면 해결이 됐다고 보면은 제가 좋습니다 하지만 좀 기분 상하죠. 뭔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나와 관계되어 있는데 내게 책임져야 되는데 근데 엉뚱한 곳에 그걸 구할 때 하나님도 좀 굉장히 자존심이 좀 상한 겁니다. 여러분이 무당이나 점치러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몰래 갈 수도 있고 막 그런데 하나님 그걸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진짜 신인데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게 했다는데 왜 이렇게 안 믿고 못 믿고 가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아예 그냥 점치는 자들 무당들 보면 죽이라까지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 묻는다고 해서 무슨 인간적인 방법이랄지 뭐 이런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뭐 이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철저히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신뢰.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신뢰와 믿음으로 간구하기도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온 세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니까요. 그게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돕든지 어떤 길을 제시해 주든지 할 거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일지라도 설사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당신만이 도와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건 결국 뭡니까? 이제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만 믿으며 살겠다는 하나의 언약입니다. 맹약입니다. 이제는 뭐야? 여러분 죽으라 사나 보여? 그분만 의지하고 가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몸.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딴 데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하지 마세요. 아예 여호수아 말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는 그렇게 결정했고 그냥 우리 운명은 이거야 이거 이제 더 이상 다른 거 볼 수 없다 이거죠. 내가 이걸 믿다가 망하면은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뭐예요? 나는 택했다.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하시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너 왜 그러느냐 이거죠. 경고입니다. 경고를 받으면 돌이키면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분명히 알잖아요. 이건 비밀리 어떻게 한 일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이 일을 알게 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 많고 잘못을 범할 때 많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뭐예요? 돌이키면 돼요. 근데 그걸 안 바꿔요, 계속. 지금 그래서 아하시아가 좀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엘리야에게 군사 50명과 지휘관을 보냈습니다. 자, 이게 궁금하죠. 50명과 지휘관을 보냈는데 이게 엘리야를 모시러 간 건지 잡으러 간 건지 애매합니다. 아직도 아하시아가 겸손하지 못해요. 왜 겸손하지 못하냐면 본인이 직접 와야죠. 왜냐하면 정말 자기가 낳고자 하는 소원이 있냐 이거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냐 이거요. 그렇다면 뭐예요? 겸손하면 자기가 가야 되는데 그냥 떡하니 군사만 보냈습니다. 근데 군사도 잡으러 보낸 것 같습니다. 잡으러.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거의 저주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제.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너는 그냥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주의 말처럼 되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은 엘리야를 찾아서 저주의 말을 한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뭐요? 엘리야의 말을 바꿔야 됩니다. 축복의 말로 바꿔야 자기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엘리야를 잡으러 보낸 겁니다.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거기 9절과 11절을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점잖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건데 어명이여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명이여 오라를 죄인은 오라를 받으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와서 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 그래 내려가겠습니다 하면 잘못 엘리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죠? 이들을 제지하는 겁니다. 그 50부장과 50명의 사람들이 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 다 사르고 맙니다. 10절이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사를지로다. 쉬운 한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불에 태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아가 두 번째도 사람을 보냅니다. 이건 약간 악독한 거죠, 결국.
네가 이기네 내가 이기네 이런 뭔가 그런 자세가 좀 보여요. 다시 두 번째 50명과 그 지휘관을 보내는 역시 또 불사름을 당합니다. 그걸 보고도 세 번째 또 보냅니다. 우리 뭐 하몽차사란 말이 나왔는데 원조가 성경이에요, 성경. 이건 뭐 하몽차사가 그런 거죠. 뭐 태조가 조선을 건국했는데 아들 이방원이 태종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태조가 이제 물러났습니다. 함흥으로 물러가 있는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저쪽에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모셔오려고 차사를 보냈어요. 근데 뭐 야사히 하면 하여튼 오는 족족 다 죽였다고 그죠?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그 차사들을 가지고 함흥차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50부장마다 다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세 번째로 50부장 50명을 보냈습니다. 하여튼 이걸 보면은 아하시아 왕이 얼마만큼 악한지 아직 돌이키고 있지 않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군사들 죽일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쉬운 한 명의 생명을 이렇게 죽여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불로써 엘리야 이런 태도는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합니다. 하나의 교훈은 우리가 있을 수가 있죠. 악한 자와 함께 되면 같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착할지라도 뭐죠. 악한 자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악 때문에 같이 이렇게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세 번째 50부장을 갔는데 세 번째 50부장은 지혜로웠어요. 그는 교만하게 왕의 명령을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앞에 날짜가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목숨을 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죠. 13절입니다. 나의 생명과 당시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이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가죠. 이런 겸손함 때문에 이들은 살아났습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그들을 더 죽일 수가 없었던 거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명령하시니까 엘리야는 산꼭대기에서 내려오죠. 내려와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돌이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경고가 왔는데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게 확정이 되는 거죠. 결국은 아하시아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이 이르는 과정도 불명예스럽고 마지막도 불신앙의 모습으로 최후를 마치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도 그렇고 나중에 엘리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도 굉장히 능력의 사람이죠. 근데 엘리사가 좀 대머리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애들이 막 가면서 놀려요. 막 놀립니다. 막 놀리니까 엘리사가 저주를 합니다. 저주하게 되니까 막 사자들이 와가지고 아이들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나 엘리야가 분명히 무슨 아하시아의 잘못이 있더라도 이렇게 50명씩 이 사람들 죽이는 그 장면들 보면서 여기서 어떤 교훈을 찾는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떤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분명히 메시지는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 이거요? 결국은 엘리야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엘리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뭐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종의 위대함과 하나님을 믿는 종의 그 능력을 보임으로써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아하시아나 이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웠겠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저분은 불로 심판하는 분, 불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앞에서 정말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엘리야 여러 생애 중에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어떤 능력이 있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의 위대함이 드러났던 거죠. 엘리야를 높여줌으로써 이런 일을 하게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목회자에 대한 태도와도 사실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하나의 그 직분이지만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어떤 그런 굉장히 어떤 무거운 그런 어떤 사명을 받았죠. 그래서 뭡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목회자의 어떤 권위 같은 게 사실은 좀 필요하죠. 그것은 목회자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손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순종하고 우리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작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 중세 시대 같은 데나 카톨릭 신학은 더 합니다. 개신교 목회자도 좀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경향이 강하기도 하지만
중세 시대에는 더 강했는데 사제서품이라는 거, 사제서품 같은 경우는 카톨릭의 중요한 7 성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카톨릭의 교리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냥 안수하고 하나의 직을 임명하는 것은 그 직의 어떤 그 자리에 세우는 정도가 아니고 존재의 변화까지 가요. 존재의 변화, 인격의 변화. 그러니까 권위가 그대로 그 인간에게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제일 지금 능력 있고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사람 누구냐면 갓 사제서품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새로 서품 받은 사제가 주는 강복은 강력한 효력이 있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전기 번개가 몸에 충전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제가 저기서 집례를 하고 있다. 막 말 타고 밤새도록 달려서 거기서 축도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처음 그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어떤 분이 막 쫓아오더니 첫 번째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요. 지금 가장 뜨끈뜨끈할 때라나.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든지 뭔가 하라든지. 한국교회에 대한 권위가 있었죠.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지만 제가 부목사 할 때도 어느 집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 정말 한복 입고 신방을 맞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집은 갔더니 너무 집이 깨끗한 겁니다. 목사님 신방 온다고 도배를 다시 한 사람이 전체 방을 전체 집을 그래서 그럼 목회자 할 만 나겠죠. 근데 하여튼 우리가 보통 그 카리스마적인 목회 그리고 여러분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어떤 그 권위죠. 너무 신성시화된 그런 것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면에서 어떤 그 권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도 그냥 제가 인간 아무개 하는 말 그렇게 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적든 많든 지식이 있든 없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우리는 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어떤 권위가 사실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너무 남발이 되고 있죠. 잘못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빌미로 성도를 협박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내 말 한마디면 이 사람에게 뭔가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면 자신의 어떤 비도덕적인 언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무마가 돼요. 주의 종이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게 되는 그것이 사실은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들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죠. 여러분 종교개혁에서는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만인 사제론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사제가 그 권위를 모든 걸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어떤 죄의 용서부터 모든 어떤 그 능력이나 기적이나 그 모든 건 사제의 손을 통해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 신학에서 종교개혁은 뭡니까?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이름을 기도할 수도 있고 누구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다 모두에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뭐예요? 목회직이라는 게 그런 거 봅니까? 목회직이라는 것은 여러 교회 은사가 있는데 은사라는 건 막 섬기는 직분부터 가르치는 직분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을 전하는 직분으로 세운 게 목사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 필요에 의해서 한 거고 그래서 목회자는 뭐예요?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만 목회자지 강단에서 내려왔다 아니면 은퇴했다 더 이상 목회자가 어떤 그 목사로서의 권위가 필요 없는 거죠. 그게 만인 사제직이라는 그런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일 때 그거에 대해서 사람의 권위가 필요할 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높이려는 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목적은 뭐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목회자도 거기에 조심해야 돼요. 마치 자기는 종이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대사로서의 사명을 다 하면서 자기의 권위는 하나님부터 나오는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함부로 하게 될 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악한 종으로 이렇게 임으로 자기의 권세를 행하는 요즘 권력 남용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권력 남용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물론 뭐 전도사가 말을 전할 수도 있고, 뭐 저희 이제 어느 정도 이제 50대를 넘어가니까 막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교회랄지 아니면 말씀을 들을 게 30대 아니면 20대가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그걸 바라보면서 아우 전 젊은 사람이 뭘 알아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젊건 뭐 나이 들었다고 해도 또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선택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것, 이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께 높이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에 대한 것, 인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바가 있죠.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엘리야의 경우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난다면은 우리는 믿을 겁니다. 막 우리 교회에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러면 갑자기 부흥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병이 낫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항상 부흥을 꿈꾸면 항상 그런 일들을 해요. 그게 잦으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누구 아무리 믿으라고도 안 나오고 힘들고 막 그러죠.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순간에 막 불이 막 떨어져 봐요. 막 하늘에서 불이 쫙쫙 떨어져가지고 불맛 좀 몰래 하면 이제 뭐예요? 다 교회 나오겠다. 아, 그래, 나도 나갈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자연 법칙에 위배가 돼요. 하나님이 가끔 제가 얘기해도 기적을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십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흐트러뜨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그가 말을 듣고 그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 선악과 얘기를 항상 하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없으면 우리는 고통이 없는, 원죄가 없는 그런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세요. 선악과 주변에 무슨 화염검을 둬가지고 못 먹게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셨어요.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자연 법칙 과정 가운데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기적을 함부로 주는, 능력을 함부로 보여주지 않아요. 또 이게 능력신을 하나님이 약간 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능력은 힘을 숭상하는 거, 결국은 마약과 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꾸 더 자극적인 걸 자꾸 원해요. 이거. 인간이 그렇죠? 이스라엘도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었어요. 첫째 날은 기적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나는 겁니까?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되면 너무 상식이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감사가 안 나요. 감사가 안 나오고, 좀 더 색다른 거. 기적신 항상 가지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또 기적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만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또 표적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표적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 뭐죠? 더 이상 너에게 볼 표적이 없다. 이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다.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다 이거죠. 십자가에 죽는 건 뭐죠? 네 존재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표적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이 표적신앙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통해 네 자신이 변화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굳건히 하든지, 너의 인격을 바꾸든지, 삶의 태도를 바꾸든지, 그러는데 초점이 있는데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자꾸 표적만 바라고 있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어떤 능력은 잠깐의 감동이지만 결국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게 더 큰 능력이에요. 더 큰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거고 하나님 그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워낙 자랑해가지고 능력에 서열을 매겼어요. 어떤 게 더 능력이 이렇게 있는지 이런 식의. 그중에 이제 방언 같은 게 가장 능력이 최고로서 이렇게 여겨지고 했죠.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를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거죠.
유대인은 표적, 보이는 거, 엘리야의 능력 이것만 자꾸 구해요. 거기서 거기 뭐 하나님 계시다 이겁니다. 근데 헬라인들은 뭐죠? 뭔가 지혜로운 거, 이게 바로 뭔가 신적인 거고 좋은 거고 여기서 찾습니다. 근데 십자가, 우린 난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건 십자가는 결국 뭘까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능력을 구할 때 이게 거기에 그 밑바탕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뭐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 이 동기가 실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안 내려오셨어요. 왜? 주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철저히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할 필요 없이 저분은 나를 받으신다에 대한 그 철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신뢰가 없는 사람이 뭐예요? 표적을 요구해요. 네가 떨어져봐 성전에서. 그래도 받아줄 거야 이거죠. 누가? 보여봐. 근데 그 속에는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그런 모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항상 강한 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상은 어떤 파워가 힘일 수가 있어요. 힘, 파워, 강력한 어떤 능력이라는 게 힘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구합니다. 근데 능력을 구할 때 그 속에는 뭐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뭐예요? 탐욕과 욕심과 허영이 다 묻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죠. 그 속에 은근히 자기의 욕망을 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어떤 허영들을 구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표적신학에 담겨져 있는 거죠. 십자가다. 십자가는 뭐예요? 그냥 아주 연약하고 볼품없고 자기가 죽는 겁니다. 이게 진짜 너에게 필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진정한 생명이 바로 거기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소설 중에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그 중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허위의식을 좀 깨는 게 있어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느 도시에 거주하던 그 대수도승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시마 장로입니다. 조시마 장로인데 이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 너무나 유명한 수도승이었고 고결한 수도승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장례식에 기적이 날 거다 그랬습니다. 뭔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든지 시신에서 뭔가 향내가 나든지 막 이렇게 기대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악취가 나는데 이보다 더 심한 악취가 날 수가 없어요. 너무 고약한 악취가 막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시마 장로가 진짜 성자였는가 의심하죠. 여러분,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죽음이 더 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그게 자연스러운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저는 진정한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뭔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걸 통해 드러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가끔 우리들이 너무 자연에 매여 있으니까. 진정한 신뢰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고, 또 이런 자연 법칙을 통해 자기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 저는 죽어도 향내는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괜히 사리가 나올까고 좀 생각하지 마세요. 스님도 또 복잡할 것 같아요. 죽을 때 사리가 얼마 나올까, 자기 안 나오면 어떡해? 고민하면 어떡해, 그거? 자기가 고승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어서 사리가 안 나오면 갑자기 사람들 의심할 거 아니야. 저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리가 나오는 게 이상하죠, 그건. 왜 사리가 나와야 돼, 그게? 그것 때문에 인간의 자랑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참 불순종일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얘기하면 능력을 추구하는 것은 뭐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불신앙에 깔려져 있습니다. 능력을 추구한다는 뭐예요? 강한 힘, 이거 자발적인 강한 힘으로 모든 힘을 숭상하는 것과 저는 같다고 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강한 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신들의 체계 속에서 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이렇게 싸웁니다. 우상하고 이렇게 싸울 때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데 그냥 나라와 싸움이 아니고 신과 신들이 싸웁니다. 싸우다 져요. 자기 신 죽은 겁니다. 패배한 겁니다. 그 신이 으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망했어요. 그러면 여호와 신이 진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안 죽었다 합니다. 하나님 안 죽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낮추고 심판하셨을 뿐이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시 그들이 생각했던 신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뭐요?
잠깐 자기의 어떤 낮추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는 것, 이스라엘 바꾸는 것, 여기에 더 초점을 두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게 강한 힘을 우리가 소유한다면은 항상 힘의 파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버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파워가 안 나올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서. 뭐 하나님 버려버릴 겁니까? 여러분 뭘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숭상한다는 것, 표적을 숭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한 우상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보이는 방식을 보였는데 저는 그것은 어린애들한테 보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들한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 아이들끼리 파워 자랑하듯이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도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파워가 어디 있는지를 어디서 보여주셨느냐? 십자가에서 여러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달리시고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 엘리야를 부르는갑다 이거죠. 엘리야를 부른다요. 엘리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니까 엘리를 잘못 들었나 봐요.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에 그걸 연상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보여.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뭐요? 엘리야의 능력을 보여라 이거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로마 군병을 다 불살라버려라 이거요. 아니면 네가 십자가에 내려온 기적을 보여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를 부르지도 않았고 엘리야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그냥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건 그 마지막에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밑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50부장이 아니고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인데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에 대한 아들이 고백이 어디서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기적의 현장에 나타나는 건 귀신들이 고백이었어요. 귀신들은 막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었어요. 성경은 거기가 아니고 변화선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영광을 받아 하나님 그거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뭐야?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마가복음 복음서가 요구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고백도 여기에 따라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처럼 가자 낮은 곳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뭐요? 끝까지 그 신뢰를 버리지 않는 그 모습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그 모습 또 뭐죠? 힘을 숭상하지 않고 뭐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서 그게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진정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 진정한 어떤 그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저는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제가 얘기했지만 그 표적과 능력을 구하는 곳에 있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뭔가 집착과 허영과 그것까지도 다 버려버리는 그곳. 그게 진정한 순종의 길이고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셨고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주님의 십자가죠. 요즘 뭐 한국교회를 개혁한다는 소리들은 뭐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 어떤 괜찮은 인물이나 그런 성향의 교회가 부흥하여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줬으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델이 된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 괜찮은 그들이 한 교회를 이루어가 개혁교회를 이루어가지고 그 개혁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한국교회가 방향이 바뀌고 그걸 모범을 해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가끔 저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약함과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약함과 낮아짐.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그것도 하나의 힘에 대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고 부흥하고 뭔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공과 부흥에 담겨져 있는 그 인간의 욕망이 있죠. 그 집착. 그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선교한다고 하지만 선교한다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뭐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자기 높아지는 욕구들. 그게 얼마만큼 이렇게
뭔가 자기 일에 대한 업적에 대한 자랑들, 그게 얼마나 숨겨져 있는지 모르고, 그게 얼마나 언젠가 이렇게 도사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타락으로 이끄는지 몰라요. 그것마저도 죽어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마저 죽어버리고자, 우리는 뭐죠? 그냥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완전히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길을 가는 것. 사실은 그게 진정한 개혁이고, 거기서부터 사실은 온전한 생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약하고,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개혁하는 교회가 잘 되면은 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더 낮아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가야 될 게, 진정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에 가기 원하는 모습,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깨끗이 비운 그곳, 완전히 낮아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갖기도 하고 또 비전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